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은일이 사랑합니다. 나엘이 사랑하고 다니엘 사랑하고 성은이 사랑하고 또 우리 손집사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 교회 헌금해주는 집사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자. 교회에 나오면 교회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특수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교회는 심고 물 주는 곳이다. 그래서 뭐하는?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원해야 되느냐? 교회는 일신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의식이 변화될 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이클을 바꿀 때에 그때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나의 운명이요, 교회는 나의 신앙이요, 교회는 나의 삶이요, 교회는 나의 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축을 떠나서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가 없다라면 그 사람 이미 뭐하냐면 스스로가 하나하나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 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오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모습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사명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뭐예요? 책임의식.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엄마는 엄마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책임 안 지고 아빠가 책임을 안 지고 그러면 그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엄마는 엄마로 책임지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주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오늘 믿음의 성도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오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의 문을 열고 나의 가정의 문, 나의 신앙의 문을 열어가는데 오늘은 16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 속에 의도한 배대로 진행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의도한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 속에 의도한 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15장의 회의에서 그들이 이제 그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극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교회를 더 정착하고 더 힘있게 만들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계획하여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같이 점검하러 가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함께 이렇게 좋은 선교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 길리기아로 갔다. 함께 가기로 했는데 누구의 문제 때문에? 마가의 문제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로 결벌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또 여기에 불일치한 일도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미움과 원망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교회 속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데 그 신실한 동역자 실라와 함께 험난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더베와 누스트라로 지금 들어가서 입성해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역하러 앞을 나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 또 목회 생활 속에 성도 속에 주님이 일하실 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속에서 날마다 내가 어떤 모습이야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에 너희들이 그 안에 빠져 있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과 바나바 결별 속에 바울과 실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는 그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열어주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스길라와 갈라디아 땅에 다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습이 들어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무슨 모습이냐면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를 우리가 한번 내 삶 속에서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 아, 이게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집중하는 것, 만약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오류가 있고 깨지고 아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계획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이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위기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우리들의 성경에서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동행한 놀라운 일이 이제 펼쳐지는데, 새롭게 디모데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여기 앞에 봅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누스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할렐루야.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동역자로 이렇게 발탁되어서 누스라 지역 속에 그 교회 출신 속에서 지도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 놀라운 그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중심 센터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힘이, 영적 힘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데, 그 현장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부친은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니게라, 외할머니는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하나님이 일꾼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이 사람을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라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믿음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바나바와 결별 후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모험, 새로운 개척을 좀 하는데,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위기 상황, 위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 속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논쟁과 다툼 속에,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서로가 갈등하며 서로 분열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면 상처가 큽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주겠지, 뭘 도와주겠지 하면 도와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상처는 되게 말도 못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붙여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기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현장 넘어가지 못할 때 반드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 속에, 그 위기 속에, 새로운 갈림길 속에, 새로운 도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16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6장 5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막막했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현장 속에 디모데라는 그 지역에 살며 그 누구보다 칭찬받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의 현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있었기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통역자를 위기 상황 속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큰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복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일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 큰 일을 감당했어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기 생각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교회들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대로 계속 전진하다 보면 아시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큰 확신, 어마어마한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더베에서, 누스라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을 원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전혀 달랐더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생각이 달랐더라.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원하는 곳은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르기아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동쪽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서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쪽 지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신바람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제대로 이제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을 맺는구나.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더베와 누스라의 디모데를 만남으로 거칠 것이 없는 그야말로 흥분된 그런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의지를 꺾으시면서 전혀 다른 반대로 인도하고 있다. 반대로 인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적인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를 어떤 모습이냐? 너희는 서쪽으로 가지 말고 북쪽으로 가라. 이게 7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읽읍시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바울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왜? 두 번씩이나 바울의 생각과 의지대를 내버려 두지 않고 막으셨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도 서로 복음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열정이, 내 의지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참 순조롭게 나간다. 잘 풀린다. 형통하다. 오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그분이 손해보는 분이 아니다는. 아시아 가는 길을 막고 비두니아로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가로 내려갔는데, 여기 한번 다시 9절 말씀 봐요.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드로아에서 그날 밤 환상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환상, 그것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외침은 복음에 대한 갈망입니다. 곳곳에서 애타는 여기의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이 구원에 대한 급한 그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의 자기 의지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 속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고장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간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따라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다.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다는. 잠깐만 내가 갈등하고 복잡한. 그래서 신앙은 단순, 반복, 지속되어지는 것. 너무 복잡하면 안 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감되는데 잠깐만 내 생각을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오늘 내가 하는 복음이, 내가 복음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내가 너무 잘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꼭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그것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누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의지대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완전히 부서지게 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 그 현장 속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은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일순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는 그 순간에 놀랍게 예비하신 일들이 또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단념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은 후에 그들이 오직 한 일은 뭐냐면 바로 실행했는데 11절 말씀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그 성에는 수의를 유하다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체한 것이 없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떻게 사모드리아로 지금 가면서 마게도니아 항구에서 누구 어디로? 네아폴리 행선에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는 로마 식민지라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전도의 중심 전초 기지다. 여러분, 청주 땅에서 마지막 길목에 있는데 이 길목에서 어디로 뻗어가야 되겠어요? 세종시로 뻗어가고 또 저 천안으로 뻗어가고 또 어디로? 그냥 대전으로 뻗어가고 여기 전초기지 역할을 지금 어디에 지금 만들어 갈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빌립보 지역에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초기지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하나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 시작. 두아디아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누디아라 하는 사람이 두아디아 성에 살고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자색 옷감장. 그 당시 여러분 여자가 사업을 하는데 옷감 장사라고 옷을 파는 그런 옷감 장사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유대교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최초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디아가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15절 시작.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속에 전초기지 역할,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중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속에나 어떤 사람이나 반드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빌립보에 누디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누디아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그의 복음이 이제는 온 지역으로 흩어져 전파되어지게 됐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아팠습니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된 디모데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가지 말고 주여 오늘 나에게도 나의 신앙의 조력자,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사업의 파트너, 사업을 망치고 사업을 고장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정보를 줘도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보여야 돼. 맨날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고장나게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갈 때, 믿음의 사람이 갈 때 어떻게 정말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어도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괜히 나중에 여러분 봐봐요. 다 터지고 깨지고 아파서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다 그래요.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시점에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잠깐만 내 안에 갈등하고 내 안에 하나님 잠깐만 느껴지고 부담될 때 하나님 그것이 과감하게 꽉 끊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 가지고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반드시 어떤 거점이 되려면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디아를 안 만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여,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면 하나님 그가 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 것처럼 그런 전진 기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